근데 우리 장재기 목사님이 저희 지구촌교회 같이 우리가 사역하던 후배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따라하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받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가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가위 때 우리 인생 속에 더 큰 부족함과 모자람으로 인해서 힘겨운 인생을 살고 계신,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그런 기적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의 조그만 마을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큰일인가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 한참 흥이 오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냥 그 잔치가 완전히 망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이 완전히 초상집처럼 분위기가 그냥 썰렁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서 우리 인생과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치 혼인집의 잔치처럼 기쁨이 계속될 것 같지만 어느 날 무엇인가 모자라 흥이 깨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모자라서 흥이 깨지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모자라서 흥이 깨지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흥이 깨지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흥이 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부족함, 모자람 때문에 흥이 깨질 것 같은 이 잔치집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축복, 가장 풍성한 잔치집으로 바뀌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모자람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부족함이 가장 풍성함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자람이 풍성함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모자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모자람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게 상황이 이제 심각하게 됐죠. 근데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어디로 가대?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모르세요? 이마트로 가면 돼요. 예,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마트 가면 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물론 요즘 같으면 이마트에 가서 우리가 포도주를 쉽게 얻을 수가 있겠지만 그 당시 포도주는 이렇게 상용화돼서 항상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음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한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를 그 당시는 구하기도 어려웠지만 이 결혼잔치가 일주일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잔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마리아는 이 이마트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 갔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무슨 포도주업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왜 이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마리아는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5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걸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가 어느 날 잔식을 잉태한 걸 느낍니다. 황당하겠죠.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큰 근심에 빠졌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나실 그분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는 자기의 자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간적인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걸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부족함을 느낄 때 저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아갈 것 같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것 같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부족할 때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부족할 때 사람을 찾습니다. 밤새 고민을 하죠. 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그것 때문에 더 힘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자람 속에서 왜 우리가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많이 합니다. 염려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기도는 바빠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함으로 그 모자람을 풍성함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인생의 모자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모자람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모자람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인도해요. 혹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목사님,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무엇인가 모자라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데 나에겐 왜 이렇게 한 번도 힘든 것인가?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절박한 문제에 하나님은 왜 기도에도 응답하시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가져보신 적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갔는데도 모자람이 풍성함으로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순종의 자리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으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망합니다. 역시 기도해도 안 돼.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이 조건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늘의 채우심을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이 없기 때문에. 왜 나는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일까? 나는 왜 기도하는데도 모자람이 풍성함으로 바뀌지 않는 걸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하도 엄마한테 게임기를 사달라고 조릅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 이거 엄마 말 잘 들으면 이 게임기 사줄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얘가 여전히 엄마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엄마한테 계속 조릅니다. 엄마 게임기 사줘. 왜 안 사줘? 약속했잖아.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물론 사준다고 했죠. 근데 뭐라고요? 엄마 말을 잘 들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인들이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인의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인이 예수님께서 물을 떠서 주라 그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다음에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여전히 물이에요. 갖고 가는 내내 물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합리적이지 않죠. 이성적이지 않죠. 이게 맞아? 아직도 물인데? 여러분 하인들이 물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걸 가져간 게 아니에요.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근데 따르는 순간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만약에 하인이 순종의 믿음이 없다면 이 물을 가지고 갔다가 딱 따르면서 주변 하객들이 뭐라 그럴까요? 너 나 물 먹이냐?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좀 표현이 가격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없는 사람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모자람이 풍성함으로 바뀌는 그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왜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나는 이런 풍성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 궁금하십니까? 순종의 걸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모자람을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모자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모자람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모자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구원의 자리.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저는 기도도 열심히 했고 순종도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 따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모자람이 풍성함으로 바뀌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거죠? 저 충분히 공감해요. 여러분, 저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볼 때 정말 열받았던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제가 1996년 1월 27일 저는 모든 자매의 눈물을 뒤로하고 한 여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날이 제 결혼 기념일이에요. 1월 27일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그때 결혼을 하는데 하객이 너무 많이 왔어요. 우리가 많이 와봐야 한 400, 500명 올까 그랬는데 1200명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다 보니까 거의 이제 안 믿는 분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 결혼식은 중요하지 않고 이제 무조건 하고 위로 올라가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 사촌 형이 항상 이제 하객들하고 인사하고 있는데 예배 식전에 인사하고 있는데 야, 이나나 큰일 났어. 왜 그랬더니 음식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진짜 그럴 리가. 아직 결혼식은 시작도 안 했는데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말 우리가 결례를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분 지인들을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의문이 들었죠.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꾸신 주님이 왜 내 잔치에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것인가? 왜 비웃고 계세요? 저는 정말 심각했어요. 왜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이런 기적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고 나가서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자라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 뭐예요? 단순한 미러클이 아니라 미라클로 사인입니다. 즉 기적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표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 표시가 뭐예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우리 제 잔치에서는 행하지 않으신 것일까? 여러분, 그건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연의 법칙은, 자연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둬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하나도 안 한 애가 서울대 가면 그게 재앙인 것입니다. 공부 안 한 아이가 가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깨는 것이 바로 기적이죠. 즉 자연의 법칙을 깬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보니까 맥주 광고가 그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영감을 받은 게 아닌가. 온 그 물이, 지구의 모든 물이 맥주로 바뀌었어요. 안 보셨어요? 그 테란가? 예, 제가 여기서 광고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온 땅에 물이 다 물로 바뀌면 어떻게, 물이 맥주로 바뀌거나 포도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의 법칙이 계속해서 잠시 멈춰서는 것, 그것이 기적인데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면 세상은 엉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적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극히 제한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럼 오늘에 있는 그 목적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이 포도주로 바뀌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흥이 오래가지 않는, 인간이 만들어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 이 인생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의 포도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으로 무너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그 피를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기적은 단순히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포도주로 바뀌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행하신 것은 죄와 허물로 망가져서 모자람 속에 아무리 돈을 벌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만족할 수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부요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아무리 이 땅에서 평생 가난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부요한 인생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11절은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땅의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위대한 랍비인 줄 알았던 그들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을 통해서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포도주가 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평생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부요함을 누릴 것을 알기에
오늘도 가난해도 부유한 인생, 근심 중에도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이 오늘 이 한가위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앨리스 그레이가 쓴 책 중에 내 인생을 바꾼 가족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래전 영국에 한 나이가 많은 우체국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무렵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기 위해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편지를 막 씁니다. 다 수치인 불명이니까 그거를 따로 이렇게 수거해서 이렇게 파쇄해야죠. 그 따로 이렇게 수치인 불명의 우편물을 처리하는 담당자로 뽑혔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정말 재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막 이렇게 힘겹게 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편지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발신지가 자신의 집 주소였기 때문입니다. 월넛가 302번지, 사랑하는 막내딸 미리암의 글씨였습니다. 그래서 의아한 표정으로 너무나 궁금했던 이 아버지는 막내딸 미리암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어떤 편지를 썼을까, 어떤 소원을 말했을까 너무 궁금해서 편지를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이번 해 우리 가족은 너무 슬퍼요. 내 동생 찰리가 지난주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산타 할아버지,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바라는 게 있어요. 내 동생 장난감들을 모두 동생에게 갖다 주면 좋겠어요. 벽난로 옆에 놓아둘게요. 내 동생 찰리는 장난감이 없으면 하늘나라에서도 너무나 쓸쓸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 하실 수 있다면 우리 아빠가 더 이상 울지 않게 해주세요. 아빠에게 울음을 멈출 수 있는 것을 주실 수 있다면 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거예요. 오늘 아빠가 엄마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오직 영원한 나라만이 아빠의 마음을 나을 수 있게 한대요. 할아버지, 그거 우리 아빠에게 조금만 주실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자람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자란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부단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힘겨운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모자람이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모자람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고, 그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마침내 천국에 예배된 영원한 본향에서 말할 수 없는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알기에 오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 부유한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유한 인생 살기 원한다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나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